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믿는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니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찾아온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아침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의 말씀을 내 영혼에 받고 내 심령에 담아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만나는 그 은혜를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 부족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인하여 피곤치 않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 육신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면 가장 어려운 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가장 피곤하고 힘든 날인데 여러분 힘을 내어서 내일 아침에도 동일한 은혜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수요일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어두움 때문에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지 못하지만 또 오늘 아침에 함께 나와서 11시에 귀한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도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믿지 못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 속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도마에게 믿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새해가 오게 되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새해 소망, 이런 새해에는 소망이 있기를, 전 참 신기한 게 TV에 보거나 이렇게 연말이나 새해 TV를 보면 예수를 안 믿어도 다 한 해를 소망으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두 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적인 희망에 대한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신앙적인 소망,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죠. 그런데 신앙적인 소망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바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온 소망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미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막연히 올해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아지는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겹게 하는 희망의 고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그저 감정적으로 아니면 내 느낌으로 또는 내 막연한 바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희망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 신앙의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던 기대하지 않던,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 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막연한 자신의 그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약속의 실체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자신의 어떤 이성, 지식 이런 것들로 내가 아는 바로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일관된 자기 생각이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 고문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이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많은 지금 전쟁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차 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래가면, 그렇잖아요. 러시아의 자존심상 패배를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굴욕적인 죄악을 매도 푸틴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정말 막판에 핵무기도 쓸 수 있는, 자기가 지금 국민의 지지를 70% 이상 받고 있는데 전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전쟁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서방의 원조를 받으면서 전쟁을 끝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발전해서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고 전쟁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것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3차 대전의 위험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특별히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서 매일 미사일을 쏴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살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냥 무감각해요. 있었던 일, 아니면 또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으니까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성의 한계인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도마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살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살아있는 분으로 믿기 위해서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장 비합리적이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마치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울수록 조심해야 되고, 많이 할수록 판단을 빨리 하거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경험은요, 100번을 맞추다가도 한 번만 틀리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정말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제자들이 알고도 믿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않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는데도 놀래고 당황했지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날마다 배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직접 만나는 경험, 내가 직접 만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평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인정보다 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그거죠.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매일같이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dom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눈앞에 닥치는 순간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면 내가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면 하나님이 돕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불신앙들, 그것이나 지금 도마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다 똑같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해서 여러 가지 풍족한 양식을 먹게 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이 줬던 만나를 잊어버리고 그 풍족한 양식을 보면서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저장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은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을 믿으면 마치 더 많은 것을 두고 더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들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쫓은 것은 뭐예요? 허상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신기루와 같은
그런 우상에 불과했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도마와 같은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도마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 도마가 예수를 쫓을 때 열심히 쫓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도마는 분명히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도마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체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어떤 이유인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도마의 이 생각은 또한 다른 모습으로 볼 때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만 주장하는 그런 나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명분을 만드는 우리처럼 또한 이 도마가 갖고 있는 자기의 고집과 아집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역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봐야만 돼. 내가 직접 만져야 돼. 내가 해야만 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지만 만족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도마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결심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역시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내가 만나는 일이 내가 가장 아픈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나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부터 한번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내 마음의 가장 큰 중심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그 믿음이 나를 다시 힘있게 세우고 소망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예수님을 내 눈앞에 둔 것처럼 기쁘고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회사 일이 안 풀려도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약속을 이어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이런 도마를 직접 당신의 상처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면서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오라고 요청하셔요. 이 요청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도마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훨씬 복이 있다. 하늘의 소망은 너의 눈에 보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지 않아. 네 앞에는 이 세상과 현실이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소망,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회복의 소망, 내가 너와 함께할 그 동행의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오늘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처럼 보여요. 야단치는 말씀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가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요청하는 당부입니다. 간절한 당부예요. 부탁이에요. 너무나 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실체를 믿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 요청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이 어쩌면 고집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이제 소망을 이루는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날마다 같이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 그들이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마는 이렇게 불신앙을 갖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그 상처를 경험한 다음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인도까지 가는 그러한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안식을 주는 삶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 속에 제자들은 부활의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고난이 아니라 내 영광에 대한 미래의 기다림이다. 오늘 내가 받는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 주실 영광의 열매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이 소망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길에도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실체를 믿는 승리의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의 승리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들의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과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늘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은요, 결국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하늘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이 가는 길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대로 나는 믿는다라고, 나는 주님을 붙든다라고,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주의 능력으로 함께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나가면 또 이 세상의 막연한 희망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갖고 있는 교만이 주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오늘 여러분, 도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사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래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희망 고문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소망을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